5월 1일 금요 말씀을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5월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활짝 열어주셔서 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5월은 열렸지만 여전히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갇힌 답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아름다운 뜻이 있음을 믿으며 저희들이 겸손함으로 잘 견뎌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주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거두어가 주시고 우리들을 열어주시는 날에 우리가 더 귀한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고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이 세상의 고통을 품어나갈 수 있는 주의 참된 백성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 주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들께서 잘 지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변화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마스크인 것 같습니다. 이 마스크를 쓰는 것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지는데요. 좀 이상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제 자신의 얼굴을 보든가 아니면 아내의 얼굴을 보든가 주위 사람의 얼굴을 보면 무슨 과학 공상 영화에 나오는 그런 장면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자면 복면 강도인 것 같기도 하고, 무척 낯선 현실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조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걸까? 왜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걸까?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침방울이 사람들에게 튀지 않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속에 있는 나쁜 것들이 나와서 이 세상에 또는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생각할 때 저는 우리의 죄성을 조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 말씀하시지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건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우리 마음에서 나와 우리의 입으로 쏟아지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단지 우리의 침방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더러운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영적인 마스크를 우리가 쓰는 훈련을 이 기간 동안 해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주여 지켜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말을 지켜주시옵소서. 시편 141편 3절의 시편 기자의 고백이지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우리에게 단지 그냥 마스크뿐만 아니라 영적인 마스크를 주여 쓰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것들이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게 퍼져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가 말씀으로 잘 훈련하고 훈련받아서 이 마스크를 벗고도 내 속에서 선한 것만이 나오고 내 속에서 아름다운 것만을 사람들과 이 세상을 향해 쏟아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날을 성도 여러분 꿈꾸어 봅니다. 오늘은 말씀을 읽기 전에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토요일 본문인데요, 신명기 1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281쪽에 있습니다. 8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너희 번제를 드리지 말고, 우리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저는 이 함께 읽은 본문에서 두 표현에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택하실 그곳이라는 표현입니다. 택하실 그곳. 그리고 두 번째는 즐거워할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먼저 택하실 그곳이라는 표현을 우리들이 함께 살펴봅니다. 11절 말씀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름은 명예, 영광을 상징하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실 그곳에 가서, 이제 너희들이 앞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명예를 놓아두신 택하실 그곳에 가서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가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택하실 그곳이라는 표현이 한 번 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데요, 우리 13절 14절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봅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라. 택하실 그곳, 우리는 어딘지 알지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어느 곳을 택하셔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지요? 예루살렘.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예루살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택하신 그곳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명기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들의 기분에 따라, 너희들의 편안함에 따라 아무 데서나 마음대로 그렇게 예배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날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택하신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라. 인간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권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8절 말씀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광야를 헤맬 때에는 우리의 소견대로 했지만 이제 너희들이 들어가 살게 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소견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필요한 대로, 좋은 대로 아무 데서나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광야에서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그러나 이제는 요단강을 성도 여러분 건너가게 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처럼 소견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실 그곳, 하나님의 시간, 안식일, 하나님의 장소, 예루살렘, 그곳에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라. 13절,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온전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라고 권고하고 또 권고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각기 소견대로, 소견대로라는 이 표현을 들으시면 구약의
성경 중에 어떤 책이 생각나죠? 예, 당연히 성경을 많이 읽으신 성도들께서는 사사기의 말씀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사사기의 뒷부분에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이 바로 이 자기소견이라는 표현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 되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왕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사사기 21장 5절에도 똑같은 반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비극적인 표현이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셨는데 그들이 왕 되신 하나님을 왕으로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들은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닌 인간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모세가 간절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했지만, 이 광야에서는 너희들이 소견대로 했지만 거기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각기 소견대로 인간 편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중심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을 가운데 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참된 예배를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까? 한때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맞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래서 논리를 이렇게 발전시키죠. 하나님은 꼭 그래서 예배당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고로 나는 골프를 치면서 골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등산을 가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뭐 대단한 진리를 발견한 것처럼 그러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인간 편의 중심의 예배이죠.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소견대로 예배를 드리겠다. 성도 여러분,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한번 그런 시도를 하신 분이 계시면 정말 골프를 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나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가요? 하나의 영적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거냐면, 일주일에 주일을 온전히 예배드리는 날로 구분하고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들만이 일주일 내내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를, 그 하루 가운데 한두 시간을 온전한 마음으로 떼어놓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린 자만이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어디에 있든지 들에서도 산에서도 어디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교회를 정하여 정성스럽게 예배드리고 공동체를 섬기는 분들만이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헌금 말씀드려서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요, 물질에 있어서도 성도 여러분, 10분의 1을 온전히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성스럽게 드릴 수 있는 분들만이 나머지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라 여기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물질에 지배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편의대로,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각자의 소견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중심의 온전한 예배를 성도 여러분 결코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광야를 헤매는 1세대처럼 각기 소견대로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모세의 간절한 권고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 중심의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 인간의 불편을 감수하는 결단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 인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께서 이토록 죄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떠나 우리에게로 다가오시는 거룩한 불편하심을 하나님께서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의 모양, 종의 모양,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떠나 우리의 불편을 감수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며 하나님께 나와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 중심 편의에 인간 편의 중심의 예배를 드리려다 결국 멸망하게 된 북이스라엘의 뼈아픈 교훈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렸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이 고민이 생깁니다. 그 고민이 열왕기상 12장 26절과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예루살렘이 남유다에 있으니까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러 유다 땅을 밟을 것인데, 그러면 저들이 나를 사랑함보다 남유다의 르호보암을 더 사랑하여 반역하고 돌이키리라,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광야의 1세대의 죄를 그대로 반복해서 범하면서 황금 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남쪽에 있는 베델에 세우고 북쪽에 있는 단에 세워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편하게, 그리고 눈에 보이는 황금 송아지의 화려함에 빠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가 그렇게 예배를 우상 숭배로 바꾸게 되는 비극적인 행동을 해나갑니다. 인간 중심의 우상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 정치적인 자신의 유익을 위해, 또 사람의 편의를 위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우리에게 단이 있고 베델이 있다, 사람의 편의를 위해 예배를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결코 드릴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 편의 중심의 예배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을 움직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에이든 토저가 예배를 다룬 책에서 그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참 그리스도인의 체험의 본질은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외의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이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그분의 존전으로 나아가야 된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나아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좌를 떠나
우리를 만나기 위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시끄럽고 분주한 활동을 전부 그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느낄 수 있게 될 때까지 그분은 우리를 기다리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의 마음과 간절한 열망을 품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있어서 피치 못하게 흩어져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발을 움직여 나오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더욱 간절해집니다. 이 제약이 빨리 풀리고 우리의 발을 움직여 하나님께 나아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 나올 때 우리가 여태까지 인간 편의 중심의 예배로 영적으로 게을러져 있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의 예배로 간절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즐거워할 것이라는 표현에 집중해서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아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우리 12절 중간 부분에 나오죠. 성도 여러분, 예배는 즐거운 것입니다. 엄숙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기에 즐거운 것입니다. 예배는 즐거운 것입니다. 가볍고 경박한 것이 아닙니다. 엄숙하지만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즐거운 것입니다.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더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교우들이 서로의 얼굴을 직접 보고 함께 모여 인사 나누며 옆에 앉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일은요, 성도 여러분, 힘들거나 피하고 싶은 일이 아니죠. 기다려지고 즐거운 일입니다. 오늘 벌써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드린 지 한 6주째 정도 되나요? 이렇게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한 분도 저는 이렇게 생각하리라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교회 가지 않고 집에서 예배드리니까 너무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냥 평생 이렇게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너무 편하다.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 언제 빨리 교회 갈 수 있으려나, 언제 이 제한이 풀려 교회에 함께 가서 예배드리고 식사 나누고 모임 가지고 함께 인사하고 그럴 수 있을까? 저도 참 교우들의 얼굴을 직접 뵙지 못하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인사하고 싶은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텅 빈 곳에서 인사한다고는 하지만 정말 참 힘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사람이란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란 만져지고 실체가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인터넷으로만 인사를 드리니 너무 답답합니다. 할 수 있을 땐 몰랐는데 못하게 되니까 절실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빨리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은 정말 진리입니다.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렇게 할지니라. 가족들, 자녀들, 노비들, 레위인들 모두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즐거워하는 것, 예배는 즐거운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일입니다. 예배가 또 즐거운 이유는 모이는 것의 즐거움도 있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드리는 것의 즐거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예배가 즐거운 것입니다. 11절 말씀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그 명령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지고, 번제, 희생제물, 11조, 거제, 서원물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며 선물입니다. 예배가 즐겁고 기쁜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과 드릴 헌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가 즐거운 것입니다. 예배 중심에 가장 깊은 곳에 놓여 있는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핵심은요, 성도 여러분, 바로 드림에 있습니다. 레위기를 쭉 읽어보시면 레위기에 나온 구약 제사의 핵심 중의 핵심은 예배자가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쭉 보시면 5대 제사 말씀하지만 그 예배에 있어서 제물이 없으면, 드림이 없으면 예배가 예배일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배의 핵심은 드리는 것입니다. 단지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희생 제물 위에 자신의 생명을 얹어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자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개신교에서는 예배의 핵심을 설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예배에 조금 늦게 왔어도 설교 들었다, 그리고 설교 듣고 나면 바쁘면 축도하기 전에 그냥 싹 나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의 생각 속에 뭐가 있냐 하면 개신교 예배의 중심은 설교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놓치지 않았으면 예배 드린 거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는 그냥 평소 때도 떠도는 그런 교인들 같은 경우는 예배를 예배로 드리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는 예배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지요. 캐톨릭은요, 성찬을 꼭 받아야 합니다. 동그란 빵을 꼭 받아야 합니다. 매번 미사 때마다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은 성찬이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경은 특별히 구약의 제사 제도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예배의 핵심 중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드릴 때 그냥 서원물, 11조, 거제 이런 그냥 물질만 툭 던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그 물질에 자기 자신의 생명을 얹어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헌신하지 않는 예배는 예배의 핵심이 빠진 것입니다. 레위기에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은 제사를 드리는 자가 제물을 태우면, 번제, 제물을 태우는 거죠. 근데 그 제물은 소면 소, 양은 양, 염소면 염소, 그 제물은요 단지 동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제물을 죽일 때 제물을 드리는 자가 안수를 하여 자신의 피를 대신하여, 자신의 생명을 대신하여 그것을 죽이기 때문에 제물은 곧 자신입니다. 제물은 곧 자기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제물을 태우면
자기 자신을 온전히 태운 그 향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어떤 표현이 나오죠?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는 화제라. 뭐 불이 났다는 뜻의 화제가 아니라 이는 향기로운 제사라. 이는 향기로 드리는 제사라. 여호와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기 자신을 온전히 태우는 그런 드림의 향기를 맡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십니다. 자신을 드리는 기쁨,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기쁨, 이 즐거움이 가득한 곳이 바로 예배의 현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드리는 자가 되면 드리는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를 체험하게 됩니다. 드리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말씀이 진리입니다. 드리는 것이 기쁜 이유는 제가 그 두 가지를 간단하게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드리는 것이 기쁜 이유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핵심은 얻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면 주는 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청년 시절 때 연애를 좀 진하게 해보신 분들은 연애의 기쁨을 아시죠? 연애의 기쁨은 주는 것에 있습니다. 선물을 주고 자신의 시간을 주고 관심을 주고 결국은 자기의 모든 것을 주는 것, 그것이 남녀 간의 사랑에 있어서의 핵심이죠.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대강 사랑한 게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신 분들은요, 자녀에게 뭘 얻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주는 것 그 자체로 크나큰 기쁨이 됩니다. 심지어 자녀가 내 삶에 보람을 주어서도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뛰어넘습니다. 내 기준에 맞아서 기뻐하는 것, 그것도 뛰어넘습니다. 그냥 자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부모는 주고 싶어 합니다. 주는 것이 더 기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생활이 자라가면서 성도 여러분,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사랑하면요, 우리는 이런 질문에서 이제 조금 자유롭게 됩니다. 교회가 나에게,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해줄까? 이 교회가 저 교회보다 뭐가 좋은가? 이런 데에서 우리는 조금 자유롭게 됩니다. 그런 내가 얻을 것, 나에게 유익한 것의 관점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해 나가면 우리는 교회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싶습니다. 사랑의 핵심은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압니다. 사랑의 핵심은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하는 질문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싶어 합니다. 단순히 물질만이 아니라 나의 몸, 나의 생명, 나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신명기 신학의 핵심이죠.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드리는 것이 기쁜 이유는요, 우리가 이 예배 상황 속에 조금 생각해 보면, 드리는 것이 더없이 기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물을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선물을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할 수 없이 기쁜 것입니다. 우리 다들 성도 여러분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특별히 부족한 것이 없는 어린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려 할 때 정말 마음에 고민이 돼요. 그것이 생일이든 크리스마스든.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은 웬만한 걸 거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옛날에는 아이들에게 공책 한 권,
연필 한 자루 줘도 아이들이 정말 기뻐했습니다.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것만 주어도 감동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웬만한 걸 선물로 주기가 참 어려워요. 진짜 뭘 줘야 기뻐할까? 대부분 아이들이 이렇게 선물 포장을 뜯을 때 겉으로는 뭐 땡큐 하고 감사하다고 말하지만 실망한 표정이 역력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선물로, 물건으로 이 아이들을 기쁘게 해주기가 여간해서 정말 어렵습니다. 차라리 그냥 캐시를 주고 말죠. 필요한 거 사라고. 선물을 주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선물을 줘서 정말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을 보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성도 여러분, 또 한번 상상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아주 부잣집에 초대되어서 이제 선물을 가지고 가야 돼요. 아주 부잣집에. 참 난처하죠. 너무 부자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빌 게이츠의 생일에 성도 여러분 초대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리도 없지만 그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무슨 선물을 사가지고 가야 세계 제1의 부자를 정말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간 선물을 보고 빌 게이츠가 정말 얼굴 표정이 환해져서, 그런 척이 아니라 정말로 환해져서 정말 기뻐하고 정말 고마워하며 나의 선물을 받아줄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생각하게 됩니다. 선물을 하는 사람의 가장 큰 기쁨은요, 그 선물을 받는 자가 정말 기쁨으로 받을까? 그리고 선물을 주는 자의 가장 큰 두려움은요, 내가 이 선물을 줬는데 저 사람이 기뻐하지 않고 거절하면 어떡할까? 만약 내가 가져간 선물을 정말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모든 것이 다 있는 사람이 정말 기쁘게 받아준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휴 하고 한숨을 쉬며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내 선물이 받아들여졌다는 것, 나의 드림이 저 사람을 기쁘게 했구나. 선물을 기쁘게 받아주는 것이 그 사람을 받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이 생각했고 빌 게이츠 같은 부자 생각했고, 이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 선물 드리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아이 빌 게이츠 같은 부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드려야, 어떤 물질을 드려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금을 다 모아가지고 간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보석, 다이아몬드를 주섬주섬 다 싸간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기뻐하실 수 있을까요? 물질로, 물건 자체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늘과 땅과 산과 들에 충만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손으로 들고 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작은 물질, 우리들이 드리는 헌금, 우리들이 드리는 물질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물질 위에 우리의 마음이 담겼고, 그 물질 위에 우리의 정성이 담겼고, 그 물질 위에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이 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죄된 우리가 보잘것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선물을 진정으로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선물을 받아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가져간 작은 선물을 진정으로 사람이라도 기쁘게 받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성이 담긴 그 선물을 진정으로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에 예배의 현장은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번제, 희생, 11조, 거제, 서원물, 그것 자체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보잘것없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 우리의 정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정성을 다해,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드리신 적이 있습니까? 물질을 드리면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드리듯 그렇게 여러분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신 적이 있습니까? 예배의 핵심은 드리는 것입니다. 드림의 기쁨이 충만하고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충만하여서 예배의 현장은 즐거운 곳이고 기쁨이 넘치는 곳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과 보화와 부와 건강을 주신 걸 뛰어넘어서 그런 것들은 정말 하나님 자신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선물에 응답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주신 그 주심의 기쁨이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 기쁨과 연합하여 삼위일체 안의 연합의 기쁨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가 되신 드림의 공동체, 서로를 향해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공동체의 기쁨이 충만한 것처럼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 드림의 기쁨, 이것이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예배의 순간과 예배의 현장은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의 즐거움이 경험되는, 말할 수 없이 지극히 즐거운 곳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신명기의 이 말씀을 저희들 함께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립시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준비합시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날, 인간 편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중심의 예배, 그 택하신 골고다의 언덕을 바라보고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사모하며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드리러 주님 앞으로 나오면서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 용서하지 못한 마음, 찡그리는 마음, 부정적인 마음, 이 모든 것들을 다 털어내고 하나님께서 새날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마음과 성도들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을 함께 우리의 마음에 담아 자신을 드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귀한 기쁨의 자리, 즐거움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께 세 가지 기도의 제목 우리 나눠드립니다. 우리 첫째로 예배를 더욱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둘째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정말 속히 모여 하나님 중심의 예배, 즐거움이 넘치는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건강과 의료진들의 안전과 또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성도 여러분 함께 중보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마치는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골고다의 언덕에서 두 손 벌려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발을 움직여 우리의 이 교회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나성하님 교회에 나와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 중심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동안 우리의 답답함이 갈망으로 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뵙고 함께 예배드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의 편한대로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이제 주께서 새로 열어주실 그때에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예배, 주님께 나의 100%를 드리는 매일매일 매주매주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성하님 교회 교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의료진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또 고통 가운데 아파하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주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 앞으로 나와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깨닫고 위로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드린 제목 가지고 우리 열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